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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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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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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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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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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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좀 긴데요. 같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금송아지 사건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이죠. 네, 출애굽기 32장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어떤 본문인지 오늘 어떤 걸 이해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광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시험의 장소라고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여기 시험의 장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제 계속 있는 이유는 40년이 아니라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사실은 이제 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0년만큼은 아닌데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의 그 교만함 아까 본문에도 나왔듯이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우상을 섬겼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제 벌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또 회개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깨닫고 이제 그런 과정이 40년간 계속되는 과정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적용해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사실 매우 약해서 이게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다른 걸 항상 대체를 시켜 놓거든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단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마음을 달라. 그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가 되냐면 이 광야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광야도 힘든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분을 광야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40여 년의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것은 어떤 악한 의도로 정말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제 훈련이죠, 훈련. 네, 이 시험이란 것은 훈련의 또 다른 말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란 것은 훈련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후 소식이 강감하자 백성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마 인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협박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이제 다른 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무언가 계속 대체를 시키거든요.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계속 대체를 시키는 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아론은 강요에 못 이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써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까 그 시험이란 것은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군인이든 뭐 우리로 치면 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모세가 중보한 사건이 여기 말고도 또 이제 민수기에 가면 나오거든요.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근데 그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고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있고 몇 가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관찰과 묵상 한번 해볼까요, 본문을? 네. 자, 1절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을 구원한 신으로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금송아지 사건이죠. 백성이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백성들이 아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그 시험,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가 더 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빨리 내려가지 못하게 무엇인가 모세를 붙잡아 두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불안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런 조급증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훈련 자체가 성경 공부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블 칼리지나 뭐 큐티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오히려 조급증이 생기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자체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그거 참 좋은 건데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급증이 생기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불안, 네, 불신 이게 참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너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신을 요구했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예, 세상 사람들은 지안으로 살아가잖아요.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생계를 해결해 가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지안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와 그 신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 영안이 열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신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아론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한 이유는 모세가 한참 내려오지 않아서다. 예. 그 인도에 어찌 되는가 알지 못하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결국은 이 얘기도 그 이야기예요. 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이제 불안 심리가 촉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해서 꾀한 것이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교재에서는. 근데 저는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많죠. 예, 문제가 많고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점이 많은데 그것도 문제고,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불안 심리 그리고 불안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네,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 영적인 지도자도 물론 잘못이 있죠. 그래서 이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4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40일도 채 안 되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신이 기록한 돌판. 이 10계명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그죠? 또 보면요. 여기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것이죠. 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곧 뭘 주셨냐면 10계명.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죠. 그 판들을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기도 보면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네, 40일입니다. 40일.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골이나 그런 걸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예. 아론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죠? 금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고는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예, 너희의 신이다. 우리의 신도 아니고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 아론은 영적인 지도력을 선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군중의 기세에 눌려 타협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거는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특히 교회로 치면 성도들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막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한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목회자도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고 우리 여러분들도 구역장, 부구역장으로서 이런 영적인 지도력이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런 백성의 정치적 집단 행동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말았다. 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아니라 백성의 저급한 탐욕이 투영된 껍데기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이란 것은 속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속으면 안 되는데, 예. 본질이 아닌 것에 허황된 것에 탐욕된 것에 속는다.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예, 이게 속는 것이 참 그러니까 사실 뭐 이단도 되는 이유가 속는 거잖아요. 예, 속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뭐 이 시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좀 속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이제 알면 속 시원할 텐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우상에게 잘못된 것에 속는 것이 아닌가 껍데기에 본질이 아닌 것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우상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론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내일이 누구의 절기라고 선포합니까? 아까도 그랬죠. 예.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아론은 완전 속은 것 같아요. 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출애굽해서 인도하여낸 신이고 그 금송아지가 내일은 그 금송아지의 절기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거죠. 예. 선포하며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했다. 네. 한번 볼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였는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죄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수가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죄를 지으니까 다 죄를 지으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죄는 치명적이고 무섭고 잘못되고 정말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다수가 뭐 90%가 100%가 대다수가 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앞에서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다수가 중요한 거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한국 교회 성도들도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나오죠. 난데없이 예, 아론이 난데없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네. 그리고 드디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대신해. 근데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죠. 예, 그것은 대신할 수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우상 숭배가 일어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여호와 신앙 체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강교하고 악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거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로나 혹시 우리 가족 내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은 그 기치가 뭐였냐면 In the name of God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기치가 In the name of God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근데 그 명목은 뭐였냐면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였어요.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 있잖아요. 종교 전쟁, 30년 전쟁. 그것도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명목이었고 최근에 이루어진 걸프전 있잖아요. 걸프전. 걸프전의 명목은 뭐냐면 홀리 성전이요,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 워. 성전. 거룩한 전쟁. 사실 거룩한 전쟁이란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단 말이죠. 하나님이란 걸 넣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 얘기할 때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갔지 사실은 알맹이는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껍데기만 그렇게 포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더 이게 간교하고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방신의 이름을 그것만 그냥 부르면 괜찮은데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믹스시켜가지고 혼합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신을 찾는 것. 이게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혼합주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도 혼합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그게 더 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파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 걸 알더라고요. 아는데 어디 지역에 땅이 났는데 그 땅에 한번 투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화술이 되게 좋아요. 막 현혹 막 유혹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한 몇백만 원만 투자하시면 나중에 수익은 막 10%, 20% 나온다는 거예요. 몇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뭐 화천대유도 아니고 뭐 막 몇천 배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막 몇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목사님들도
그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참,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넘어가면 나도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역원들도 그렇고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명목으로 우리가 너무 어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예,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나눔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며 그것에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결국 탐욕, 욕심이 불러낸 것이고 조급증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안 알려주시거든요. 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막 한참 기다리게 하시거나 힘들게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거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는 분이고, 그걸 참지 못해서 우리가 조급증이나 불안이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원하는 신으로 대체시켜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나눔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재 덕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7절부터 14절이고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히 부패했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냐면 네 백성. 그러니까 모세 네 백성. 그러니까 모세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서는 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육신, 육체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놓고는, 너희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필요 없잖아. 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잖아. 네 백성이잖아.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여기에 부패라는 말을 썼죠.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리고는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여기도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패와 7절의 부패와 9절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해서 다 멸절시키고 죽이고 모세 하나만 살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7절에 부패라는 말 있잖아요. 부패.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그 말 뜻이 나옵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슈에트라는 단어인데, 예, 슈에트는 샤하트에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뜻이 뭐냐? 샤하트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 예, 어감이 좋은 단어가 아니죠. 아주 안 좋죠. 멸망, 파괴, 부패. 네, 부패했어요. 이 말 뜻은 결국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관계냐면 그 언약 관계거든요. 예. 언약이란 것은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진 약속.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는 그 특별히 개신교는요. 그 카톨릭은 예전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카톨릭 보시면 예배 드릴 때 막 향도 피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별히 여러분 예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 무슨 종교냐면 사실은 예, 말씀의 종교거든요. 네. 알았어요. 예,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기독교가 예전의 종교는 아니다. 예배 의식을 강조하는 종교는 아니다. 예.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저도 그렇고 뭐를 통해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식, 예전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언약의 종교거든요. 말씀으로 약속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금 깨뜨린 것이죠.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신들의 인내를 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했다. 예. 누가 파괴했습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시켰죠. 약속을 깨뜨린 거죠. 약속이 깨졌다는 것은 신뢰가 깨어졌다, 사라졌다. 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또 먼저 지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예. 그것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말씀 공동체죠. 예, 말씀을 제외한 뭐 행사나 이벤트나 그런 걸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예, 우선은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고 말씀이 살아서 있는 역사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말씀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하나님 화가 나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백성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그 암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암미. 암미는 뭡니까? 암미는 내 백성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암미라고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어로 예, 암미. 네, 암미. 그죠? 암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암미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하죠. 내 백성이 아니다. 예, 로암미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암카라고 했죠. 암미가 아니라 암카.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암카. 내 백성은 암미, 네 백성은 암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소유형이 바뀌는 것이죠. 뒤에가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럼 모세 네 백성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백성이야. 사람 육신의 백성이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세 번역에 보면 밑에 거 보시면 여기 세 번역인데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진멸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할지라도 모세 너는 살려서 다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아까 그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다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고 말씀하신 화를 이 백성에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중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셨나요? 안 돌이키셨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여기 모세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 이후로 주신 언약. 아까 그 언약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예, 말씀의 공동체. 근데 사실 먼저 깬 거는 누가 먼저 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공동체 약속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그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예. 너희의 후손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둘째는 하나님이 잔혹한 신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명 하나 건지면 된다는 생각 대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공적으로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짐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과 짐을
이 어깨에 짊어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기도한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참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 뭐 남편, 자녀들, 우리 생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그것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 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 또 세계를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안정과 또 북한 평화를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는 뭐 기후 문제. 제가 어제도 그 보니까 이 기후 문제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어제 이제 그 본 거는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육식을 좀 줄이자. 예. 고기 먹는 걸 줄이고 채식으로 가자.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반추동물 있잖아요.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이 먹으면서 그게 많이 나온대요.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이 트림을 하면서 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으로 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기 한 점 먹는 것 그것이 저도 큰 유혹이고 고기 먹는 걸 줄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어제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 기후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고기 먹는 걸 줄이고 이제 채식으로 가야 된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 기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아마 기후가 많이 변화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지는 이런 현상 또 막 비가 갑자기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다든지 그리고 극단적으로 막 날씨가 변한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서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책 한번 소개해드리지 않았나요? 그 설교 때 그 뭐라더라 2050 거주 불능치구 예, 그 책 한번 그런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이 2050 거주 불능지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책이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는 없지만 그죠? 뭐 요즘 그 일회용품 쓰지 않기 그리고 뭐 자기 개인 컵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시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육식을 줄이고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코로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코로나는 사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크게 막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막 너무 크게 막 화두가 됐긴 됐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또 원하시는 더 크게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쭉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보기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소돔은 멸망했죠. 오늘 32장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생했지만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45명, 뭐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10명.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결국 10명이 없었나 봐요, 의인이. 결국 성이 멸망한 거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중보 기도가 나오고요. 출애굽기 32장 오늘 금송아지 사건, 모세의 기도.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가면 모세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보고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2명만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넘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깬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적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죠.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버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나오고요. 일반 신자들을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중보기도가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죠. 이 죄를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갈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남 탓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내 탓을 한다든지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또는 뭐 때로는 힘들다 하고 교회 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분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문제였던데 내가 그러니까 내 잘못인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스테반처럼 하나님 이 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중보기도를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또 더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찾은 거는 이 정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또 구역원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출애굽기 32장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본문 사도행전 7장이라든지 뭐 요한복음 17장이라든지 예수님의 기도나 스데반의 기도 또 누가복음 23장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한번 구역원들하고 이런 중보기도도 있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나눔.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시는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 모습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진노하실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래 이건 네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백성이지. 이건 네 것이지. 이건 너의 생각이지. 너의 의지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돌이키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눔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아까 고쳐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중재를 하는데 내게도 모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또 사람 간에도 사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원수를 맺은 사람과 그 원수 맺은 관계를 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은 내가 먼저 돌아보고 내가 나누어야 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주변에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구역원들하고 나누실 때 그 나눔 위주로 한번 같이 하시면서 말씀도 보시면서 네,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이니까 주일날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셔서 약속 맺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약한 모습과 또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깨에 짊어주신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으로 알고 무거운 책임감이지만 어깨가 무겁지만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또 우리 믿음 교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지도력이 책임이 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애쓰며 영혼을 책임지는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영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